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있게 기쁘게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찬송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들이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오직 세상을 향해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사 그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여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정말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시는 대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혼합 개요
13번 시편 23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하시니라. 주의 직분과 함께하라.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범석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주께 찾아왔으니 저희들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이 영원히 주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성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려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안에는 이 너무나 많은 세상 지식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문 앞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현대 교회들은 기도를 하지 않아 기도의 겉모습은 있으나 얼굴에는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이제 이 시간 인간의 힘으로 전도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지 않고 뛰어드는 이런 위험한 일이 오니 이제 이 시간 우리 모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교인들이 다 되어 나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가르침으로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전하는 전파자가 다 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몸이 불편하셔서 정권사님이랑 못 나오셨었는데 나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조권사님도 잘 여행 다녀오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교차도 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는 계속 내내 비 온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뭐 날씨도 60도 중반대로 떨어지고 또 저녁에는 40도대 떨어진다는데 일교차가 크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된 그런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이번 주일부터 우리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너무 처음부터 대단하게 크게 안 하고 하나하나 하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친교 후에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한 번은 여기서 한 번은 저쪽 동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좀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형제자매가 연주회가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간대요. 이름은 들어봤나? 이름은 들어봤나? 오스트리아 비엔나? 저 가봤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다른 것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연주회 때문에 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연주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의 주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서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하늘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그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감사가 예전과 그리고 이 고백할 때의 그 감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뭔가 만져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누려지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든 인생의 환란의 그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구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로 그의 본질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음부의 저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구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의 감사의 조건이 바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면 다 된 것이구나. 오직 이번 이 감사절에는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 그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조건, 그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이 136편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은 26절까지나 되는 꽤 긴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일관된 주제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오늘 제목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사실 뭐냐면 이거는 노래 후렴구 같은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송 불렀지만 찬송에도 보면 찬송에 후렴 이렇게 돼 있고 1, 2, 3, 4절 앞에 가사는 틀리지만 그 후렴은 계속 똑같은 걸 부르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노래의 후렴구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이렇게 이 글씨로 이렇게 읽지만 이 시편 하나하나마다 다 곡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곡조를 따라서 부른 이 찬송, 이 시입니다. 예배 때 따라 부르다. 그래서 그 노래의 후렴구 같은 것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36편, 제가 아까 몇 절까지 있다 그랬죠? 26절까지 있다 그랬어요. 이 시편 136편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세요? 네? 몇 절까지 있다고요? 네, 몇 번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26번. 예. 이게 다 힌트를 드리면서 저는 문제를 드립니다. 예. 뭐냐? 매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이 무슨 의미길래 매 절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선 이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면요, 우리 지금 이 한글 성경책으로 읽으니까 이게 잘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영어 A, B, C, D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이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 베이트, 기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이 뭐라 그러죠? 삼행시, 사행시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앞 글자를 따서 쭉 말씀을 이 히브리어 이 알파벳을 제일 끝까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좀 어려운 것 같으실 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말에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나도 사랑하는 그대를 향해 편지를 하겠어요. 우리 다 사랑하면서 편지를 합시다. 라디오에도 그런 스토리가 나오네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인데, 알파벳을 따라서 가나다라마바사를 따라서 이렇게 가사를 쫙 정해놓고 하면, 그러면 이 다음엔 어떤 걸로 감사할 수 있겠구나, 어떤 걸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26번이나 똑같은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는가?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게 이 시편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그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플러스 뭐냐?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안수를 받을 때, 2007년도에 안수를 받을 때 안수받기 전날 밤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수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 남연회라고 하는 곳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연회에서 안수받는 목사님들 그때 한 50여 명 됐었는데, 그분들이 전날 밤에 이 안수 예배가 드려질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안수식을 진행하실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행 연습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안수식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는데 딱 2개 기억나요. 뭐냐? 첫 번째,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뭐라고 저희한테, 내일 안수 받을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안수 받기 싫은 사람은 오늘 저녁에 도망가야 됩니다, 이러셨어요. 내일 안수 받는데 안수 받을 사람들한테 안수 받기 싫은 분은 지금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일 안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싫어도 이제 호칭이 뭐예요? 네, 목사예요. 내가 목회를 안 하고 내가 이걸 목회를 안 한다고 거부를 해도 저는 이제부터 뭐로 불려요? 네, 안수 받은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도망가려면 지금이 마지막 찬스다. 네, 그러니까 도망가려면 지금 도망가. 내일 안수 받을 분들한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 도망간 사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네,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억나는 것이 뭐냐? 찬송가 493장 뭐냐? 내 영혼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게 됐거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짐 벗고 오니. 그래서 3절까지 찬양을 딱 불렀어요. 3절을 딱 부르고 났는데 후렴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후렴이 끝났는데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끝났는데 또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좀 뒤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들 표정을 보니까 처음에 한 3번이나 4번 부를 때는 그냥 그런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4번이 넘어가고 5번이 넘어 거의 한 10번을 넘게 불렀는데 후렴이 반복되는 순간 어떤 한 분은 앞에서 눈물을 훌쩍훌쩍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선배 되신 목사님께서 앞으로 니들이 나아가야 될 그 목회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줄 아냐. 그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목회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동행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요. 8번이 넘어가고 9번이 넘어가자 앞에 같이 찬양하는 분들의, 저도 그랬지만 그 얼굴 표정과 그리고 찬양에 담겨있는 그분들의 진심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안수식을 생각하면 그 2가지가 기억나요. 그런데 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를 26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서, 같은 가사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마음을 더욱더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후렴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의 진짜 의미는 뭔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 구절이 끝날 때마다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도대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게 뭔가?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헤세드, 이게 뭐냐? 강력함, 능력, 이런 걸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 얼굴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하심, 헤세드, 이 속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인가? 2절, 우리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2절 읽으셨는데요, 2절에 좀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아,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자, 그렇다면 아니,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구나.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많이 있구나.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배웠죠?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왜 표현을 이렇게 했는가? 이거는요, 사실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다 떠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른 우상신들을 숭배했었다. 그리고 다른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신들이 자기들의 욕망도 채워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 아,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온 실패 인생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들 중에 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너희들의 과거의 삶이 그랬다. 있지도 않은 저 이방 우상신에게 가서 절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들이 내 필요를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너희들 믿고 나아갔다. 그러나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들이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너 예전에 바알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예배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배 때마다 자기의 이런 그런 실수가 드러나는 그거를 후렴구로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 속에 얼마나 찔림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었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도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이것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실수한 게 많은 것 인정을 하는데 좀 요거는 빼놓고 여러분 좀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그냥 한 번만 부르고 말면 상관이 없는데 예배 때마다 불러야 되는데 계속 나의 과거의 죄를 찌르는 그거를 고백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 2, 3절은 빼고 1절 딱 부르고 4절, 5절, 6절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러야 됐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뭐냐?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악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회개가 전제된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았었지.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지.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냐? 예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도 생기고 또 저것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잘 풀려져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과거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철저한 회개가 전제된 그런 감사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흔들리며 걸어갔던 무의미한 인생길에서 돌아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되었구나. 철저한 회개가 전제된 감사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그런 나의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불러주셨으니 내가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전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면, 우리가 자녀라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요,
자녀가 아무리 사고치고 거짓골이 되었어도 그냥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고개 숙이고 들어오면 그 순간 다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거짓골이 되었지만 주님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다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창조의 사건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특별히 창조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지구에서 위에 높이 솟은 게 땅일까요? 밑에 바닥으로 꺼진 게 바다일까요? 네? 아니 말씀 잘못 드렸네. 자, 위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말도 안 되니. 자, 위에 솟은 것이 땅이에요? 밑으로 꺼진 게 땅이에요? 제가 질문을 너무 바보같이 드려갖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이 땅이 이렇게 사는데 하늘로 이게 하늘이 아니라 위로 솟은 게 땅이에요? 밑으로 꺼진 게 땅이에요? 예? 예. 그런데 땅과 바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땅과 바다의 기준. 질문이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땅과 바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솟은 게 땅이에요? 바다 밑으로 꺼진 게 땅이에요? 솟은 게 땅이죠. 예. 이런 당연한 질문을 이렇게 바보같이 하고 있으니 저도 당연히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솟은 게 땅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 위에 솟을 것은 솟고 밑으로 꺼질 것은 꺼지면서 그 사이에 물이 쫙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은 세상의 모든 물은 한 곳에 모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이 모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바다가 되었다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위로 솟은 것도 있고 밑으로 꺼진 것도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물이 어떻게 채워졌냐에 따라서 그게 땅도 되고 밑으로 꺼진 것은 바다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높낮이에 따라서 한 곳으로 모이기도 했다가 또 이게 조금 육지가 흔들려가지고 또 이 높이차가 틀려지면 또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물은 모이기도 했다가 다시 흘러가기도 했다가 막 요동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물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바다의 특징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항상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요동치는 인간의 삶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바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바다도 보면 고요한 잔잔한 바다와 이렇게 이 호수와 같은 때가 있기도 하지만 바람이 조금 불면 요동치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요동치는 인생.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항상 잔잔한 호수같이 평온하기만 했나요? 어떨 때는 큰 막 수미터나 되는 그런 파도가 쳐서 그 위에 아주 위태롭게 떠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순풍에 돛담배 가듯이 쭉 평안하게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나지 않는 한 항상 굳게 뿌리 내리고 딱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지 않는 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뚝 뿌리 내리고 아주 굳건하게 서 있어요. 언제나 뚝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 물,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가장 마지막이 됐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사인으로 주어지는 것을 뭘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도 보면은 또 이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 그때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나며 그래서 그런 사인이 오면은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살 때요 지진을 한 3번 정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혹시 지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지진이 이렇게 나면은요 나는 중심을 잡고 이렇게 서 있고 싶은데 땅이 흔들리니까 중심을 잡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막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그 땅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계속 지진이 와서 계속 막 흔들리고 요동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드시겠어요? 아 여기 사람 살 때 못 되는구나. 예.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집이라고 사서 안 흔들릴 줄 알았는데 그 집이 요동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 사람 살 때 못 되겠구나. 빨리 이사 가야 되겠구나. 여기 그것부터 이 지진을 겪어보니 저도요 지진을 겪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데 갑자기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서 어지럼증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책장에 있는 책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보 지진이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는 그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지금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살짝만 흔들어도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가지고 그 흔들면 무너질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매번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기반을 어디다 두어야 되는가?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떨 때는 강력한 그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너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가장 지혜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편 136편에서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기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 인자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텐데요.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실 수 있는 추수감사절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을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에 내 운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손길로 우리를 세심히 돌보시고 살피실 때에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인자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귀를 열고 또 주의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생명의 멸관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떼며 앞으로 나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그것이 간증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 자손 만대까지 복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복음의 빛만이 널리 비춰지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356장 힘있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다 무너질 인생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두 발을 딛고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 위에 또 그 말씀 위에 굳게 뿌리 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자하심에 내 온 인생을 기대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에 내 운명을 거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허락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